12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3절 17절까지 12절에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님이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니 만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기도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 나그네 길, 사도 바울 소원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었지만은 얻었던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신 그곳에 쉬고 싶지만은 할 일이 남아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며 또 져야 할 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이 짐을 다 지고 오늘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결코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세월은 헛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란 말씀이 진리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 하신 대로 죄악과 타락과 그리고 미움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에 오늘 저희들은 분리해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벗어버리고 또 빼앗길 것들을 미련두지 말고 영원히 빛나는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 고향인 하늘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지혜로운 처녀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극히 적은 숫자가 모여사오니 주님이여 밤을 새워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데오빌로 그 영혼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누가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참석지 못한 모든 영혼들도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마음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과 긴 시간을 찾아 말씀을 찾아온 우리 지체들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확신과 그리고 뜨거움과 새로운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읽고 또 들어도 깊고 깊은 한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와 같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시다가 친히 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이렇게 발을 씻어 가시는 도중에 모든 걸 친히 준비를 하셨죠. 모든 걸 친히 준비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고개를 숙이셔서 가장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장 천한 어쩌면 죄인들이고 또 어쩌면 제자들인 이러한 그 이런 두 명의 발을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신 이 모습은 참 한 폭의 그림 같고 어떻게 창조주께서 이렇게 사람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는가. 발을 한 것은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발보다 더 낮아질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섬겨서 되겠냐? 예수님만이 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주님과 선생님으로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발을 씻어달라 하신 적은 없더라. 12발을 다 씻어주시고 12명 발을 다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발을 씻어달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더라. 왜냐하면은 신발도 똑같고 중동의 신발은 샌들이에요. 샌들이고 앞이 다 구멍이 뚫렸고 양발이 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어디 시내에서 아마 목욕을 하셨는 것 같은데 아마 집에 오다가 이렇게 오시다가 중동 땅에는 그 당시에 사막 땅이 많고 또 요즘처럼 콘크리트 포장도로도 없고 모래와 흙먼지가 난무하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만 걸어가면 발에 흙먼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발은 흙먼지가 안 쌓였겠는가? 똑같이 발이 다 흙먼지가 쌓였지만은 결코 예수님께서는 내 발도 씻어달라 하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나는 너희 주님과 선생이다. 하물면서 주님이시고 선생님이 발을 씻었으면은 종들과 제자들도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종이다 또는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면 제자들은 학생들인 거.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은 가르친 것을 본인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씻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도 결코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씻어 달라고 하신 적이 없고, 우선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기셔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생과 주님과 선생으로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는데 거기서도 서로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씻어주는 것은 서로가 낮아지는 건데, 예수님은 그 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 아들보다 허리를 굽히셔서 무릎을 꿇고 낮아지셨더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씻어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제 아들을 씻어주신 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찾아오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필요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분을 뵙고 있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그분은 창조주이다. 그 위대하신 분이다. 읽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초라한 이름 없는 제 아들의 발을 엎드려서 그 옷을 벗으시고 두 손에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띠를 띠시고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시는데 차별이 없이 씻어 주시더라. 누가 어떻게 앉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순서대로 발을 뭐 이렇게 씻어 주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낮아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낮추신 모습입니까? 즉 죄인을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만분의 1을 배우면은 우리도 서로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문자적 명령이 아니에요. 그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문자적 예식이라면은 침례와 만찬과
발 씻는 의식이 계속 교회에 예식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문자적인 명령은 아니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손발 씻는 그런 교회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보면 손발을 씻는, 발을 씻는 그런 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세족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는데 그것도 매일 씻는 게 아니고 세족식 하는데 어쩌다 한번 이제 홍보용으로 씻어줍니다. 이것이 문자적 예식이라면은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씻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사도행전에도 계속 발 씻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발 그거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발이라는 것이 씻는 것은 단순히 건강 문제고 청결 문제지 영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코 육신적인 발 씻는 문제 그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럼 그 속에 영적인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되는 문자적인 발 씻는 예식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발 씻는 예식이 있었고 또 교리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은 결코 문자적인 의식을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또 이것이 발을 깨끗게 하는 어떤 청결과 건강의 문제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발 씻었을 때마다 대야의 그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발을 다 씻고 12번째 발을 씻을 때도 같은 물이었어요. 처음에 씻은 물은 깨끗한 물이었고 11명이 씻어 거쳐간 물은 상당히 더러웠을 건데 그 물로 12번째 발을 씻으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코 육신의 청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육신 청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은 무익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주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먼저 배워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너희도 행하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어떻게 행할 것이냐. 서로 씻어주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죄를 지어서 자복을 하는 것이라면 혼자 하는 것이죠. 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서로 씻는 것이라 하면은 그건 자복이 아니잖아요. 자복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가톨릭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의지적이고 또 양심이 알고 있는 죄, 불순종한 죄, 그리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죄, 또 말씀을 불순종한 죄는 내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자각하기 전까지는 자복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항상 양심이 자각한 것만 죄예요. 내가 남을 미워했다. 자, 불쑥 성질을 냈는데 성질 내고 있는 동안은 잘 양심에 걸리지 않았는데 인격과 이성을 되찾고 보니까 그 양심에 걸렸다. 아주 배고플 때는 양심을 억압시키고 뭘 훔쳐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 먹고 나니까 이성을 차렸을 때 양심이 깨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킬 때
절대가비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복을 해야 돼요. 자복은 반드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각오와 책임의식, 통해 아픈 마음으로 돌이키는 걸 자복이다. 회개와 자복은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뒤에서 너희도 서로 화를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했으니까, 바로 자복과 그건 아니다. 그건 자복은 개인적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 아들이 목욕을 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목욕을 구원으로 묘사를 하셨고요. 발 씻는 것은 구원은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진리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숨겨진 진리를 제 아들에게 밝히게 하셨다. 베드로의 그 불순종이. 때로 우리가 성경이 과연 그러하냐라고 찾고 찾으면 진리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숙제도 풀어야 해답이 있지, 어렵다고 안 풀면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성경을 꼼꼼히 찾고 새새기고 책임질하고 보석 찾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시험 공부하듯이, 취직 시험 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성경의 진리가 밝혀지고 있고, 어렵다. 내가 알 게 뭐 있어? 다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줄 건데. 라고 내팽개쳐 버리면 그만큼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동시에 성경은 흥미가 없어져 가지고 성경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가까이 있는 게 싫어요. 성경이. 예배당 올 때도 싫지만은 체면 때문에 옆에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성경책이 쌓이게 되고 먼지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는 자꾸 가까워지고 즐겁거든. 육신 소리가 많거든. 우리가 찾아야 돼요. 뭘 찾듯이 꼼꼼히 찾아야 돼요. 동전을 잃으면 밤을 새우면서 불을 켜고 찾는 여자의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뒤로 연결된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서로 화를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높지 못하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게 될 수가 없다. 내가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새까만 연탄이 하이타이로 세탁을 해서 자기를 하얗게 하려고 하는 헛수고와 같다. 맞지요? 네? 맞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갈 때 연탄 한 낭 사가지고 와서 빨래판에다가 비누로 씻어봐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인삼비누 씻어서 인삼비누. 그래 안 되면 금비누도 좀 나와요. 금비누. 금비누 사다가 씻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나를 깨끗게 하러 오셨다. 왜 깨끗게 해주러 오셨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깨끗게 해줄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 석가모니가 깨끗게 해주려고 했다가 뭐 한다고 가버렸죠? 네? 안 되죠. 명심보감 깨끗해집니까? 공자면은 깨끗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시기 오신 목적은 뭐냐면 깨끗해야 사랑을 주고받고 같이 사니까. 우리 총각 형제님들, 이영재님, 장형제님, 깨끗한 자매와 결혼하세요. 더러운 자매와 결혼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북비권인가요? 더러운 자매와 결혼하지 마세요. 자, 발도 안 씻고 잠을 잔다. 밥 먹고 그릇도 한 3일씩 안 씻고 밀려놓는다. 이불도 안 개고 한 5일씩 그대로 쳐놓고 먼지 진드기가 살도록 만들어 놓는다. 방 청소는 한 달에 2번 한다. 김치 한 번 내면은 겉만 닦아내고 한 남아있는 걸 보름을 먹는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깨끗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발톱도 안 깎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감고 칫솔질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런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지 않은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악과 더불어 같이 거주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시편 2편 찾아보세요. 시편 5편, 시편 5편.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떻게 하든지 깨끗게 해주셨어요. 물로 씻으시든지 아니면 삶든지 하여튼 깨끗게 해주셨어요. 깨끗게 해주시러 오셨고 깨끗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첫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게 뭐예요? 자, 5절, 5편, 4절, 시편 5편, 4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악이 주님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리이다. 악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주를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성격이 깨끗한 사람은 성격이 더러운 사람 같이 살 수가 없고요. 습성이 더러운 사람은 습성이 깨끗한 사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워. 안 맞아가지고. 결국 한마디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죄인하고 하나님과 못 사니까 죄인을 깨끗게 해주셔가지고 데려가서 같이 사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깨끗게 하셨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깨끗게 해놓으신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놓으셨다. 여러분은 육신은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육신은 더러워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더러워도 하나님은 육신의 더러움을 보지 않습니다.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인데 양심에 죄가 있었다면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럽고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깨끗게 하셔서 여러분은 깨끗한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색이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흰색.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이렇게 옷이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다고 그러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이든지 피로 씻으면 희어져요, 빨개져요. 예? 근데 성경에는 피로 씻으니까 희어졌다 그랬어요. 흰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맞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깨끗해요. 아주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영이 깨끗하면은
육신이 약간 더러워도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더러운 사람과 결혼해요. 아셨죠? 더러운 총각들과 결혼해 괜찮아. 네. 자, 사도행전 10장 하자 봐요. 깨끗하다. 영이 깨끗하면 육신은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한 거예요. 그건 봐주는 거예요. 육신이 영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 영이 깨끗한 영이 눈부셔가지고 육신의 더러움도 안 보여요. 발 안 씻어도 괜찮아, 이제. 일주일씩 안 씻어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손톱 한 달 동안 안 깎아도 괜찮아, 이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사실이 결코 없나이다. 그 음성의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봤더니 3번이나 누가 깨끗하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시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으셨냐면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디도서 3장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깨끗해서 하늘나라 정금길을 걸어도 흠이 없어요. 원래 정금길은 깨끗한 사람만 걷게 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이제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고 이제 앞으로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왜 수혈만 되면 안 보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내가 참 수혈되면은 10대 번 설교를 안 하고 싶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내가 빨리 그 수요일날처럼 주일날도 수요일날처럼 쫓겨나오면 빨리 그만뒀을 건데 또 주일날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헷갈려. 주일날은 많이 나와서 마음 잡아놨다가 수요일날은 조금 나와서 마음을 탁 씻게 했다가 헷갈려서 못해 먹겠어. 그래서 기도가 뭐냐? 빨리 은퇴하에게 나보다 나이를 2배나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이를 빨리 먹어 은퇴할 거 아니에요. 남은 나이 1년에 1살 먹을 때는 1년에 2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퇴를 빨리 해야 되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선한 의로운 행위로 하냐고 오직 자신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심이라. 의롭게 된 나를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해서 씻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셨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시다가 어느 날 부활까지 시켜서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데려가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인간을 하셨습니까? 그냥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고 티끌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운가? 아쉬운 건 하나도 없고 나는 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자체가 뭐요?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고 사랑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 깨끗게 하셨다 그 말은 죄인을 깨끗게 하러 오셨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천국에 마음 놓고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나님과 아무리 교제해도 머리 숙일 필요 없고 눈길을 다른 곳 돌릴 필요 없도록 완벽하게 깨끗하게 우리 눈이 말똥말똥하고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죽으나 사나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위급할 때만 오주여 하면 안 되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오주여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가장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오 주님 놀라서 주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지. 가만히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아무 주님 안 찾다가 갑자기 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오 주여.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희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감탄해야 돼요. 오 주여.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음식이 나왔습니까?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면 오 주여. 세상에 이렇게 꽃 같은 신부를 주셨나이까? 이래야 되는데 없어. 신부 만나면 너 잘나서 얻은 것처럼 하고. 예? 형제들 알죠? 가장 영광스러울 때 어이구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집값이 오르면 놀래야 돼요. 오 주여 1억입니다 1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 주여 영광 돌립니다. 1억 주님 다 가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수다 엄마가 쌍둥이 배웠을 때, 오 주여 더블입니다 더블. 영광입니다 영광 더블입니다 더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당당하게 천국으로 나가자. 당당하게 내 하나님 앞에 나가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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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에게 나가자 그 말이에요. 거룩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 여기서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비유해서 영혼이 씻겨졌다. 이렇게 구약의 몸을 씻듯이 이제 양심이 씻겨졌다 그 말이에요. 앞에 양심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릴 필요 없다. 이것이 평안한 양심이고 깨끗해진 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셔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영혼을 깨끗게 해놓으셨다. 영혼을 깨끗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끗한 자니까,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여러분이 스스로 더럽다고 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정결하게 하여 가식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혼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 아주 맑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오셨는데, 깨끗하게 해주 오셨는데, 다만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면 목욕도 주님께서
씻겨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예. 즉 전신을 깨끗게 해주신 분이다. 야, 어이 쌍둥이 저리 좀 제발 어디로 안 거질래? 어? 안 보이게 할래? 빨리 들어가. 전신을 목욕을 시켜주신 분이 이제 발도 시켜주셨는데 왜? 오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었더라. 그 다음에 똑같이 먼지 묻으신 예수님은 왜 씻으심을 받았거나 왜 예수님 발도 씻어달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발도 씻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은 똑같이 더러워졌던 예수님 발은 씻으시거나 씻음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은 결코 더러운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또 더러워지실 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아지셔서요 섬기러 오셨다. 자, 섬기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는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43절 4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으며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한 속전으로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2장 자,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제알보다 더 낮아지셔서 엎드려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기러 오셨어요. 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섬겨주시는 예수님. 자, 26절, 2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 어느 쪽이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지금도 있느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예수님. 세 번째는 제 아들이 일부러 발에 흙을 묻힌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적극적으로 알면서 지은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즉 한마디로 죄가 아니다. 제 아들이 의식적으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양심에 걸리지 않고 모르고 했던 것은 죄가 아니죠. 죄라 하더라도 현재 양심이 안 걸리면 죄가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나 깨우쳤을 때 그때 내가 몰랐지만 죄였구나 할 때 그때 자각되면 죄지만은 내가 현재 알면서 이것은 분명히 나쁜 짓이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른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알면서 의지가 앞서서 행한 것은 범죄입니다. 그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여기 12제자가 걸어오면서 발에
무더운 먼지는 본인들은 전혀 의식이 없이 고의적인 게 전혀 없이 신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묻어왔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인 죄가 아니다. 한마디로 죄를 진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왜 먼지가 묻어왔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따라합시다. 첫째, 따라서요. 첫째, 구두가 없었기 때문이요. 또 따라서요. 두 번째, 양발이 없었기 때문이요. 또 따라서 세 번째, 승용차가 없었기 때문이요. 또 따라서 네 번째, 아스팔트가 없었기 때문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에 흙을 묻힌 건 아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없다면 영혼은 깨끗한데 능력은 죽은 자와 같다. 능력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로 영혼을 깨끗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생명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성령님을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도 모임이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예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고 설교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여기저기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목사가 반갑지 않고 모든 게 싫고 주저앉고 싶고 이것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에 먼지가 쌓였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약해졌다.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고 싶은 것이 없어버렸다. 이것은 영적인 잠이라고 해요. 영적인 잠. 그래서 구원받고도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영혼은 깨끗해요. 그런 상태를 영혼에 먼지 묻은 상태다. 그건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건 아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본인이 죄를 짓고 불순한 건 아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본인이 원치 않은데 발에 먼지가 쌓여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더라. 텔레비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잠자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신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자기 영혼을 먼지 쌓이게 하는 거죠. 말씀을 실증나게 하고 모임을 실증나게 하고 형제자매 만나는 것도 별 관심이 없고 기도하기도 좋아하지 않냐고. 이것은 씻어져야 할 먼지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신약이라는 말씀의 물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설교자라는 손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 주셔가지고 항상 능력 있는, 즉 상쾌한. 자, 우선 봅시다.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아니면 찌득해요? 네? 목욕하기 전이 상쾌해요? 하고 나면 상쾌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영이 상쾌한데 어느 날 세월 가면 이상하게 구원받고도 몸이 찌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씻음 받는 겁니다. 우리 영은 날마다 상쾌해야 돼요. 날마다 상쾌해야 돼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어찌 그렇게 변덕도 심한지. 한 주간 만에 헷가닥 변해요. 한 주간. 지난주는 아주 성령 충만했다가 이번 주는 헷가닥 변해가지고 발에 먼지가 꽉 차여가지고 우리 주님을 피곤하게 하시더라. 주일마다 와서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코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새롭게 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자 내용을 알았습니다. 깨끗게 하러 오신 분이다. 낮아지어서 섬기신 분이다. 그리고
구원받아도 영이 잠자고 먼지가 끼어서 자기가 죄를 진 건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능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진 건 적극적인 양심이 알고 있는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신문이 더 재미있고 성경 말씀 듣고 읽는 것보다 테레비 보는 게 더 혼적으로 재미있고 한 것은 씻어져야 할 먼지다. 친구 만나는 게 교회에서 형제자매 만나는 것보다 더 재밌다. 이것도 씻어져야 할 먼지다. 맞죠? 동민이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애인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야 돼요. 맞죠? 애인 만나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 돼야 깨끗한 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씻어져야 돼. 계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씻음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물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이 물이고 주님의 손이 성령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얼마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거 선생인데 주가 선생이 했으니 너희는 당연히 학생으로서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진정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7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기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적은 채찍을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보십시오. 이것이 종에게 종과 주인이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종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종은 항상 주인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씻어달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씻음 받으셔야 할 죄도 없고 목욕 받으셔야 할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씻음 받으셔야 할 먼지도 쌓인 분이 아닙니다. 맞죠? 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자기 스승 위에 종이 자기 주인이 있지 못하나니 제자가 자기 스승과 같이 되고 종이 자기 집 주인과 같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만일 그들이 그 집의 주인을 바알세부라 했다면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훨씬 더 합당하겠는지. 여기서 제자가 자기 스승 위에 종이 자기 주인이 있지 않지만 제자가 자기 스승과 같이 되고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 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씻으라 했기 때문에 자 낮아져 가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목욕을 우리가 시켜서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구원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교제 가운데 능력을 회복시켜 가지고 서로 씻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말씀을 회복시키고 교제와
중보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때는 물러가고 영혼은 깨끗해지고 능력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쌀을 씻을 때 뭘로 씻죠? 네? 네? 쌀을 씻을 때 물로 씻는다. 맞는데 물 속에서 쌀을 뭘로 씻어요? 쌀을 쌀로 씻어요. 물 속에서. 그러니까 서로 교제 가운데 깨끗해지면서 능력을 회복시켜주고요. 서로 성도 가운데 낮아지는, 자기가 서로 낮아지는, 서로 섬기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면서 명령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해피하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자 14절에서 17절 한번 더 읽어요. 우리가 섬겨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니 만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13장은 결코 죄사함은 아니다. 죄사함은 이미 보혈로 끝이 났고 목욕은 구원이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다. 이미 용서는 끝났다. 자복은 교제 회복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죄를 지은 건 아니었다. 제자들이 죄를 졌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 환경이 먼지를 묻어오겠다. 우리가 양심에 거슬리는 죄를 안 지었어도 환경이 우리 영을 잠자게 해가지고 능력이 약해진다. 만화 볼 때는 감탄하면서도 성경 읽을 때는 감탄이 없다. 이것은 먼지가 쌓였다. 텔레비 볼 때는 하면서도 성경 볼 때는 그냥 졸림만 온다. 졸음만 온다. 이것은 먼지가 쌓였다. 지금 이 시간 9시 5분인데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 이게 먼지가 쌓인 것이다. 목사님 말씀 더 해주십시오. 이건 깨끗한 발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이러한 진리를 알고 행치 않는 게 죄지 뭐가 죄냐 그 말이에요.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죄는 피 외에는 깨끗게 할 수가 없는데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고 또 깨끗게 해야 할 죄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능력의 회복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그에게 죄다. 그에게 죄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다. 자,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고쳐야 되겠죠. 맞죠? 김정일은 죄인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죠. 부동산을 망치게 한 노무현 대통령은 죄인인가요? 아니, 그분도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면 악도죠. 맞죠? 선 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알았죠. 우리 예수님은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라 환경이 성령님의 능력을 잠재워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에 새롭게 하심이구나. 우리는 목욕하고 또 발 씻고 나서 상쾌하듯이 우리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이 속에서 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상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나니까 상쾌하죠? 대답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도 상쾌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먼지가 쌓인 모양입니다. 상쾌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서로를 섬기셔야 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서로를 섬겨야 된다. 서로를 섬겨야지 섬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문자적인 손발 씻는 것을 명령하신 건 아니다. 왜? 발 아무리 깨끗해봐야 양심이 깨끗하면 그건 더러운 거니까. 예수님은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손발 씻지 않고 음식 잡수셨을 때 입으로 들어간 것은 뭐든지 깨끗하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면서 더러운 것을 마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결코 손발, 육신의 발을 어떤 씻는데 거기에 초점 맞춘 것은 아니다. 그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셨죠? 우리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참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깨끗게 될 수가 없었고 깨끗게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깨끗한 나라에 깨끗하신 분과 함께 살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 생명의 붉은 보혈을 다 쏟으시고 참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 영혼을 목욕해 주셔서 눈부시게, 눈보다 양털보다 눈부시게 해와 같이 깨끗하게 해 놓으신 예수님, 깨끗게 해 주러 오셨고 깨끗게 해 놓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양심에 거슬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환경 자체가 더러워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참 거듭날 때 그 새로운 신성한 맛은 온데간데 없고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잠자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이 냉랭하고 이것은 발에 먼지가 쌓여 있어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발밑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서로보다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면서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 당연히 종과 학생은 그렇게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위해 교제하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회복시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빨리 끊으니까 상쾌하죠? 마치겠어요.